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율법,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약하신 이 말씀은 사실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요약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지요. 이렇게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요약해 놓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의 요약이 구약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욥을 대하는 친구들의 특징, 그들이 말하면서 욥을 바라다보는 욥을 바라보는 안목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으로 욥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욥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친구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을 바라다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것으로 욥을 바라다보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욥에게 말하고, 욥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플게, 내가 너 대신 하나님 앞에 너의 그 억울한 마음을 다 고해줄게. 내가 하는 말 듣고 보니 너 참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 버티고 있구나.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웃사랑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더욱더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모습, 이런 친구들의 태도, 이런 친구들의 그 자기 자신을 대하는 그런 것들을 욥이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욥도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이 친구다 말은 하지만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다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를 그들도 알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을 욥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박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 의미로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쓰이게 될 때는 하나님 믿는 것 박해하고 믿는 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그게 바로 박해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단순히 못살게 욥을 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욥에게 하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욥을 사실은 어렵고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행하는 말들을 하나하나를 다 듣고 왜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박해하다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는 참 신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붙잡기 위해 뒤쫓다, 누군가를 추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라다 보는 게 아니라 욥을
욥의 부족함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뒤쫓으면서 그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는 그런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집요하게 뒤쫓으며 의심하며 그 욥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행동을 친구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욥이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의 심정을 친구들에게 다 내어놓아도 욥이 하는 말이 고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추격하고 있으니까. 뒤쫓으면서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내려고 하니까 계속 의심하게 되고 욥이 하는 말도 고지 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나를 박해하지 말라 말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욥이 다시 자기 자신의 친구들에게 한 번도 더 부족한 자기를 돌보아 달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의 뒤를 뒤쫓아서 계속해서 욥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욥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말하는 욥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지쳤다는 것이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자기 자신의 그 무지함을 말하고 그 상태를 설명해 두지만 그런 것이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봐라.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서 4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로부터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말, 이해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사람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즉 뭔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욥이 여기서 머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23절, 2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아멘. 욥이 이렇게 뭔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친구들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 절망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이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나 욥, 당대의 의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나, 이것이 고난 앞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마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고 싶었던 모든 말, 그래서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이 기록되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결백이 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단순히 사람에게만 알려지기를 원하는 욥의 마음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언행과 생각은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했던 말, 생각들,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욥 자기 자신을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즉 기록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생각, 이런 나의 마음, 이런 나의 행동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욥에게 담겨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정말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며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 언행, 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남겠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정말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욥도 고난 중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는 없구나. 나를 위로한다고 오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의 위로로 끝날 뿐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인생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고난을 겪는지 하나님께서 좀 속시원히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보실 수 있도록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기록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 인생의 여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이야기로 사실은 채워져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어섰어요. 하나님 보시는 기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 일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의 여백을 채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욥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참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지요. 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올곧게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나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귀한 믿음의 삶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욥의 답답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간절한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답답하면 욥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답답할 때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위로나 사람들의 말로는 우리가 진정 위로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묵묵히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는다.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부족함도 있지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열심히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